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셔서 이 땅에 두실 때에 다양한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 사람에게 하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명령,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산하여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가득 채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1된 계명은 다름 아닌 자녀 양육에 관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양육한 자녀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도 많지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보다 귀하고 복되고 성공적인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막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용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아니 될 진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 여기서는 용사에게 큰 힘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무슨 싸움은 이기며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있어서 잘 양육한 자식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날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의지할 의지처가 되어지며 어느 사람 앞에 가든지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키운 자녀들이 가정에 가득 찰 때에 이 부모는 어디를 가든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아 얼마나 잘 기르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까? 좋은 곳으로 먹입니다. 남에게 뒤질세라 더 좋은 곳으로 입히기를 원합니다. 학교 교육으로 모자라서 학원 보내고, 이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원한다면, 실력이 된다면 유학까지 보내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요, 전 다 팔아서, 심지어는 자기가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가지고 오직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 양육에 올인했습니다. 자녀들이 시험 볼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부모들도 그 시험에 같이 동참합니다. 학력고사 볼 때면은 시작 시간에 맞추어 기도를 드리고, 아이가 시험 보는 내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아이들이 시험 마치면은 같이 기도 마치면서 얼른 전화하여서 야, 오늘도 시험 잘 보았나? 아들이 시험 잘 보았다면 내가 잘 봤냐?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이들이 시무룩하고 아이들이 힘 빠져 돌아오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쓸쓸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아이에게 걸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반려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모가 온갖 정성 다하여 자녀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생각했던 대로, 부모가 바라는 대로 아이가 잘 자라주느냐? 물론 잘 자라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아이들이 고통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다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도 전국의 초중고생이 몇 명이었냐면은 54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45만 명 중에서 1년 내에 가출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 무려 19만 85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전체 대비 3.5%가 가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겠는데, 강남 3구,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있는 초, 중고등학생들을 전부 합치면은 18만 389명이랍니다. 그런데 이들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1년에 한 차례 이상씩은 전부 다 가출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설문조사할 때 가출을 하고서도 가출하지 않았다라고 답한 아이들을 우리가 추산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까지 플러스를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가출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가출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힘들어하고 눌리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면서 마지못해서 집안에 있었던 아이들까지 친다면은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요즘 가정이 급속도로 해체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혼하고 그 다음은 편부모 슬하에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아예 부모님은 멀려가 버리고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이 있고 정말 요즘 아이들이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잘 조성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낳았는데 이 사무엘을 그 암흑기 이스라엘의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반듯하게 잘 양육했는지 여러분 사무엘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떤 인물이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우리 본문 보면서 같이 자막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 중에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양육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아이가 된다면요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에 위대하게 쓰시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아이라면은 이제는 끝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말은 전부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아름답게 자라나서 타락한 백성들을 갖다가 잘 계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에 나라를 얼마나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했는지 참으로 아름다운 초석위에다가 나라를 굳게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본문을 보면서 묻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환경이 암흑기였는데 그 암흑기에 이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서 어떻게 해서 이처럼 반듯하고 아름답게 잘 양육했는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잘 양육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가나와 한나는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양육했는가? 첫 번째로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요?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통곡의 기도가 바로 이 가정에는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첫째는 한나요, 둘째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인은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마 엘가나가 많이 고민하다가 둘째 분인나를 갖다가 아내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얼마나 쑥쑥 잘 낳는지, 그러면 아이를 낳았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위에 큰 부인을 존중하고 남편을 잘 내조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가정생활을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분내게 하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당시 아이를 못 낳잖아요. 이것은 큰 죄악이었습니다. 아이를 잘 낳는 것이 아주 큰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으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너무 죄스럽고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창피하고 그리고 가정에 저 분인나를 볼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살기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때 한나는 다양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세 타령한달지 아내나 분인나와 머리끄덕이를 잡고 싸운달지 아니면 술이라 먹고 밤낮으로 바깥으로 외도를 한달지.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한나가 선택했던 아주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선택한 위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로에 있는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한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속에 있는 응어리를 갖다가 전부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한나는요,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오래 기도한 기도가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12절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착각을 했어요. 술주중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입만 옹얼옹얼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래 기도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저 심령 속에서 통곡하며 나오는 기도를 드리는데 마치 술 투정하는 것처럼 입을 옹알옹알 하면서 그렇게 깊은 기도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 이걸 다른 번역성을 보니까 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심혈을 기울인 기도를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19절 하반에 보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한나가 눈물로 했던 이 기도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기억하시고 권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에 응어리가 있고 문제가 많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소연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잘 들어줍니까? 예,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잘 들어준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쉽게 나의 어려운 형편들과 나의 애끓는 이 마음을 갖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기도를 기억하사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이건 한나가 스스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어요.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 응답으로 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기도 응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나의 건강이 사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 응답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지금의 직장이, 지금의 자녀가 바로 기도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기도 응답인 것을 잊어버리니 감사치를 않습니다. 감사치를 않으니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니 평범한 삶이 되어지고 더욱 나가서는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은혜를 망각하여 감사치도 아니하면은 우리 심령이 병들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이라 이름한다. 이것은 기도 응답인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회막에 나아가 수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이가 기도 응답인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싼 황소를 잡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젖될 때까지, 그러니까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가 사무엘을 3살까지 양육할 때에 세상 방식으로 양육했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특별히 젖을 때면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젖 먹일 때도 기도하고, 아이의 옷을 갖다가 갈아입힐 때도 기도하고,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양육했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은요, 대선지자 사무엘의 뒷병에는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이 가정에 허락하셨고, 사무엘이 기도를 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23일 날 우리 원데이 다니엘 교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나오신 분이 우리 윤치영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2번에 걸쳐서 간증을 했는데, 제가 2번째 간증을 쭉 들으면서 아주 은혜를 받은 한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합니다. 선교사님은 중국에 가셔서 그야말로 중국 선교에 올인했답니다. 가는 데마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았고, 갈 때마다 그저 수만 가지 질병이 치료되어지니까 사역에 올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가면은 금요일 날 오후에나 집에 돌아오니 진짜 아이들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딸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학력고사 100점 만점에 99.75점, 99.75는 거의 만점을 맞아야 들어가는 바로 계리사, 이 계리사가 되는 학과에 입학을 한 겁니다. 이것은 티오 자체가 3사람밖에 없대요. 그래서 호주에 날고 긴다고 하는 이 수재들만 들어가는 학교인데 바로 이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연봉이 얼마냐? 자그마치 1년에 500억에서 600억이래요.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그죠? 그냥 5억이 아니고 5억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500억에서 600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랍니다. 근데 이곳에 입학을 합니다. 아들은 시드니 대학교에 로스쿨에 입학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이루는 아름다운 법률가가 된다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겠다.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겠다. 그리고 예배를 그처럼 소중하게 여긴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안당국에 쫓겨가면서 예배처를 찾아가면서 그곳을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이들이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예배를 얼마나 아름답게 소중하게 잘 드리는지.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자녀가 이런 아이로 잘 자랐느냐?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도라는 겁니다. 진짜 아이들에게 해준 것이 너무너무 없어서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금요일날 집에 오면은요, 잠을 잘 때에 아들, 딸을 좌우에다 눕히고 애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잤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누우면서 아들을 끼안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돌아와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른쪽 왼쪽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공안에 찾아와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데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서 말씀을 깨닫지요. 공부할 때마다 앞서가는 지혜로 공부 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손들 잘 양육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좋은 건 먹여야지요. 좋은 것 입히고 좋은 학교도 보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물줄기를 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먹여주신 하나님의 자녀, 기도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가나와 한나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2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자녀를 내 자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낳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내 방법대로 양육하겠다는 것이지요.
내 경험과 내 체력을 얼마나 주입시키는지,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시킵니다. 의사가 되어야 된대요. 변호사가 되어지고 이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너무너무 많이 강요를 합니다. 자, 그렇게 키워가지고 내가 원했던 사람이 된다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성공입니까? 아니, 내가 원했다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아니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녀는 누구냐면요, 내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123편 3절을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엘가나와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자식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느냐? 27절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선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데 한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드려요. 보통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은 25에서부터 50살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어도 25살에서 50살까지만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결단을 하지요. 젖된 이후, 그러니까 3살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도록 양육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되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특히 아이가 3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냥 아이가 노는 것만 보아도 기쁨이 있고, 아이가 그저 말을 배워가지고 조그마한 효도라도 할 때면은 그냥 온몸이 닭살이 돋을 것입니다. 그 귀하고 그 아름다운 아이, 그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와 한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자식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성애를 갖다가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절기 때가 되면은 늘 기도하면서 지었던 작은 옷가지를 갖다가 그저 가서 사무엘에게 입혀주고,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엘리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라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길러주셨는지 그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아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당대에 참으로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과 12살이 되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로 이 한나에게,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12살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무엘은요, 어린 12살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울했던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 운동을 이끌어냈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민족을 갖다가 결집시켜서 왕정 시대를 갖다가 출발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참으로 자기 품에 두고 자식을 갖다가 키웠다면은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자기 수준을 갖다가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부모, 참으로 아이를 보는 관점이 얼마나 위대했는 줄 모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가 아이를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야. 여기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목구비가 잘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아, 하나님께 쓰시려고 우리 가정에 보냈구나.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아이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장차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애지중지 키웁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면서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각되어지면 바로의 군사가 와서 아이를 죽일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서 떠나보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낸 거, 이것이 아이를 버린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손에 맡긴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연평한 씨가 이런 노랫말을 지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요즘 보니까 극동방송에 이 노래가 참 많이 나오는데 아주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요게벳은요 모세를 버린 것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도무지 현실 속에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기를 원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도 없고 우리 시대가 아이를 잘 키울 수 만한 그런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돈 그러는데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인품이나 우리의 성격이 아이를 잘 키울 만한 그렇게 갖춰지지 않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 우리 교회 현실을 보세요. 진화론 무술놀이 판을 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늘 스마트폰 하나만 누르면 음란물, 폭력물이 쏟아집니다. 늘 이것을 접하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키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로 이방이 되어져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공주로 이방되었는데 젖은 누가 먹입니까? 자기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먹입니다. 적어도 만 3달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해야 될 일을 일러주면서 아주 반듯하게 잘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기회를 익힌 시대적 영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양육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모세를 갖다가 경륜 속에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뭐 그러니까 얼른 말할 때 목사 만들으라고요, 전도사 만들으라고요.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다.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양육권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요, 선택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단지 그 아이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품어주면은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엘가나와 한나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을까? 세 번째로 좋은 부부관계로 양육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좋은 부부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토양이 좋아야 곡식이 잘 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치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이 잘 자라는 토양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 자라는 토양이 뭐냐? 바로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보세요. 아이들이 그 가정 속에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지고 자존감이 생기고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긍정적으로 커나갑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보면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다툽니다. 불신푼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가정 환경에서 아이가 어떻게 잘 자라겠냐 이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불안하지요, 자존감 떨어지요, 매사에 비평적이고 불평적으로 성장하지요. 여러분, 실제로 2019년도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보고서를 보니까 가출 청소년의 62%가 무엇 때문에 가출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공부가 싫어서 반항심에 한번 가출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가출했다. 살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가정폭력,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가출한 아이가 3분의 1이 넘는다는 거예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가출했다는 만큼 심각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분위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가정 분위기의 핵심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요, 아침 햇살 같은 은혜가 가정에 가득 내려집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보세요. 싸우고 다퉈 보세요. 먹구름이 낍니다. 가정에는 천둥번개가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나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 사이가 어떤 사이인 줄 아십니까? 제가 참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의 성전으로 나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생활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해 두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생활.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은요, 항상 부부가 같이 회막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엘가나가 혼자 가지 아니하고 갈 때마다 온 집안 식구, 특별히 이 한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느 날 한나가 엘가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그럽니다. 아니, 아이가 젖대거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잘 크고 있는 아이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오더니 하나님 앞에 드릴래요 라고 말한다면 남편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건 팔짝 뛸 일이죠.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엘가나가 지금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23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젖될 때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야훼께서 부디 당신의 서약을 이루어주기를 바라오. 그는 남편 엘가나의 허락을 받고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키우게 되었다. 허락받고 아이를 젖될 때까지 집에서 키웠다.
여러분, 엘가노로서는 남편의 권위로서 거절하려면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0장 보면은요, 서원의 원칙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아내가 다양한 것을 서원했을지라도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서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서원을 할 때면은요, 남편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상의를 해서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무효한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오케이 하면은 당연히 성립된 거죠. 근데 아내가, 남편이 듣고서도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엘가나는요, 한나가 이렇게 서원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생각대로 하시오 라고 한나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오고 갔어요. 아마 크고 작은 일을 의논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을 갖다가 솔직하게 의견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상호 존중합니다. 아내는요,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는 줄을 알아서 가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생각을 너무너무 존중해서 당신이 생각한 대로 하구려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엘가나는 기도로 후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서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 남편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빠가,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가정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축복하고 자녀들 위하여 축복하고, 여기 엘가나 보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서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났으니 얼마나 토양이 좋습니까? 부모의 대화의 분위기를 보면서 대화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을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성품이 반듯한 아이로 성장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육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언제가 중요하느냐? 태어나서부터 만 3살이 될 때까지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때까지 아이의 기본적인 성품이 전부 다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정확하게 젖될 때까지, 만 3세가 될 때까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아이를 양육했으니 얼마나 이 사무엘이 잘 자랐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잘 양육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좋은 양식을 먹여야지요. 좋은 교육 시켜야 되지요. 그러나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를 이 시간 정직하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들, 남편의 권위를 진정 인정하고 존중하십니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욕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치명적인 거예요. 남편 여러분들, 아내의 생각을 갖다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습니까? 뭔가 상의를 하면은 받아주고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되셨습니까?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권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남편의 위치를 알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참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부부가 허심탄회하게 늘 크고 작은 일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이 밥상머리 대화, 침상머리 대화 늘 나누고 있냐 이 말이에요. 워낙에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름다운 토양 가운데서 잘 자라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56장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노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에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구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에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에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구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에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되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에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자 기대일 것입니다. 문제는 뒤돌아보면 생각처럼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 시간에 한번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라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심정을 통하는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들어 쓰실 섭리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이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나는 청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하나님이 길러 가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가정 분위기가 곧바로 자녀가 자라는 토양인데, 혹시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치명적입니다. 특별히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듣는데 아빠가 엄마를 욕하고 엄마가 아빠를 욕한다, 이건 뭐 가정 풍지박산 납니다.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겠습니까? 이 시간 혹시 그런 가정이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대화가 이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며 축복할 수 있는 아빠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가정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자녀를 선물로 맡겨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키우려 하지만 아이들은 고통하고 오히려 떠나가고 눈물을 흘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경륜이 있는 줄을 알아서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항상 교훈과 훈련으로 저들을 양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 사이 가정의 분위기가 아이들이 자라나는 토양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호 존중하며 하나님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험담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싸우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녀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 꿀떡 같사오나 되도록 가보면 실수의 연속이었고 뜻대로 되지 않은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자녀들을 위하여 심정을 통하는 눈물에게도 부족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좋은 것 먹이는 것도 좋고 좋은 교육시키는 것도 좋사오나 주님이 길러주셔야 되는 것을 알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알아 더 오래 하나님 깊게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쓰시려고 경륜 속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내게 맡긴 귀한 자녀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가정의 분위기가 아이들이 자라나는 토양인데 하나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말다툼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호 존중하게 하시고 인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투는 분위기, 서로를 비난하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축복하고 참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양육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